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새기는 아침 시편 31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실로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문단을 잠깐 나눠볼까요? 크게는 제가 보니까 1절에서 18절이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인데, 1절에서 18절 좀 제가 또 나눴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간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는 그게 계속해서 간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이 그런 이유가 나오게 돼요. 올무 가운데 있고 또 사람들 온갖 사람들의 안 좋은 소리들 그리고 그들의 흉계, 음모 또 괴계 그리고 원수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올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 14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것에 대한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14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간청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간청,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올무와 원수 이렇게 되는 그런 가운데 신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이제 이런 포위된 성에서 벗어난 후에 드리는 감사인데 이 포위되는 가운데 잠깐 또 미끄러지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항상 그 위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들 또 두려움, 공포 또 이런 것들이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으라고 하는 권면으로 마무리되는 게 이십니다.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죠. 다윗은요 대적 원수들에게 온갖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려는 대적 원수 가운데서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온갖 순환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온갖 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순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고 또 이것은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우리가 이걸 꼭 성경을 볼 때, 특히 시편을 볼 때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교회의 고난, 우리 성도의 고난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과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는 그 장면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우리가 기도가 없다. 정말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가 안 되면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그거를 그냥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죠.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대적들, 이웃, 친구, 그리고 길에서 보는 자, 행인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말씀이죠. 이렇게 버림당하시는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인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쫓기면서 이런 버림당함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니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이렇게 13절에도 나온 거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이제 이런 음모들을 또 분명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음모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세상 사람들 마지막 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사람들의 비방과 또 음모들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놀래야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가운데 기도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특별하게 14절과 18절은 보면 14절 1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에 강청하는 이야기죠. 봅시다. 1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대적이나 이웃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심지어는 버림당한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구원의 요청이 15절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나오죠. 특히 15절을 보면 내 시대란 말은 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주의 손은 주의 권능에 달려 있으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함이 들어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여기서도 늘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의 얼굴도 주의 은택이죠. 얼굴을 비친다는 말은 주의 은혜를 비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얼굴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므로 16절에 이처럼 다윗은 왕따의 현실과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15절부터
8절까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이런 매달림이 다윗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매달림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달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도 성장하지도 않고 또한 성장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런 어 이제 하나님 구약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근데 다윗이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매달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5절에 보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합니다. 어,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에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5절에 이 구절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시편을 되게 암송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 받은 그 시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시편의 인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단 말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시 그리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에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의 기도가 바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이 마지막 기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사실은 이 기도를 그대로 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특히 첫 번째 순교자였던 사도행전 7장에 순교자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스테반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많은 성도들, 많은 우리 교회사의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죠. 특별하게 헝가리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후스라는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후스가 꿈을 꿨는데 이 거의의 꿈이라고 하는 꿈인데 이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거든요. 이 루터도 마지막 자기가 소천하기 전에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잘 정말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강한 체험 가운데 살다가 주님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엄청 기쁘게 그래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제 이런 죽음까지 앞에까지 이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의 시를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게 8절이에요. 8절. 나를 온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든 죽음 앞에 있다가 갑자기 사울 왕의 포위망으로부터 다윗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십자가의 결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서 이제 그에서 풀려나서 부활하게 하시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19절과 24절에 보시면 포위된 성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가운데 잠깐 미끄러진 것에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다른 사람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편 31편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을 예표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라고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19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은혜,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을 경외해 사랑하면서 주님에 대해, 주님이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거죠.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이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죽게 피한 자 똑같은 자죠. 주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이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베풀으신 은혜를 모두 다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기도의 간증들, 응답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아주 힘있고 아주 힘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쌓아둔 것을 믿고, 또 죽게 피한 자를 위하여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쌓아주신 은혜가 나에게 이번에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베풀으신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죠.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비밀리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은밀히 안전한 곳에 숨겨두시고 그를 해하려는 모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다윗이 믿었고요. 그리고 원수들과 이렇게 말을 해가는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는, 말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 순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요, 우리는요 가끔씩 한때 22절,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요 두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한때 어떠냐면요, 이제 절망이다,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낙담하게 될 때가 있죠.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요. 다윗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어 주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또 내 안에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 전체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에베네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해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불신앙의 순간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져주신 하나님 은총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고면하면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정리하면요,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 상황 가운데 시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죽게 피하는 거예요. 1절과 18절이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둘째, 이 시인의 태도는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습이 돼요. 14절에 정말 반전처럼 주를 의지하면서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 승리의 외침이 터지게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학신 중에 나오는 쌓아놓은 은혜, 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느 씨와 마찬가지로 31편에도 그의 힘 있는 공고로 마무리되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봐서 문제에 빠져들기보다는 그 문제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쌓아놓으시는 은혜, 그리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원수와 대적들의 음모와 또한 모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까지,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피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겠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쌓아놓은 은혜 베풀어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내가 그 가운데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남북 분단 국가인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교회에 기도하는 지체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수요 성경질이 금요 기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신 배우자와 회심치 못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면서요, 특별하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기도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최소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쌓아놓은 은혜, 또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집사님 오늘 눈 수술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눈으로 인해서 병원 시제 짓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밝아진 에바다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온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동서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
아버지로